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2월 6일 날 터키와 시리아 인접지역인 가제안테주에서 발생한 7.6, 7.8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강진이 발생해서 수많은 인명피해와 또 수많은 가옥이 무너지는 이 참담함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터키만 해도 튀르키예라고 하죠. 튀르키예만 해도 10개 주에 걸쳐서 6,400여 채의 집과 건물이 무너졌고, 무너진 이 건물에 약 20만 명이 매몰되어 있다고 그러고, 인접국 시리아에서도 지금까지 약 3,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희생을 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지정과학자들은 말하기를 각 지각판의 경계면을 따라 단층이 수평으로 이동하는 중에 아라비아 판과 아나톨리아 판과의 마찰로 이를 발생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끔찍한 지진에 대하여 이 세상 사람들의 또 다른 반응은 이러합니다. 이제 드디어 세상이 종말이 오는가 보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곧잘 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온 우주의 주재자이시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더 우리가 자세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번 지진에 대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통하여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사건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발생한 이 두 가지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에서 빌라도 총독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피를 흘려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잡아가지고요, 목을 따서 피를 쏟아서 사람을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피를 쏟아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죽어나간 이 사건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이들이 아마 죄를 많이 저질러서 천벌을 받은 결과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댔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인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오늘 희생당한 사람이 너희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청결하고 신앙심이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강진을 만나서 희생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도 아마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면적으로 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저질러서 천벌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더 깨어있는 삶을 위한 자극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느 날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종말의 심판대 앞에서 그 끔찍하고도 처참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서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여 이런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재앙적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시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성 예고편 성격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설명이 타당한 것입니까?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우리가 더 자세히 깨닫게 될 줄로 압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마지막 종말 시대에 큰 재앙이요 3번에 걸쳐서 이제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때는 재앙이죠. 천사가 7천사가 인을 하나씩 홍함한 인을 뗄 때마다 역사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대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때는 재앙이 요한계시록 6장에 걸쳐서 이제 7번에 걸쳐서 이 대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인때는 재앙은 이후에 있게 될 2번에 걸쳐서 있게 될 대재앙에 대한 예고편 성격이에요. 예고편. 그러니까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역사 가운데 벌어지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서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요한계시록 8장 9장에 가면은 7천사가 나타나서 7 나팔을 붑니다. 7 나팔을 불 때마다 이 세상에 엄청난 재앙이 펼쳐지게 되는 걸 바라보게 돼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은 이제 7천사가 마지막 세계 역사를 종지부를 찍는 역사의 대재앙, 역사의 마지막 심판의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6장 대접재앙입니다. 뭐 대접에 그런 우리가 갖는 그 의미는 대접은 쏟아붓는 거죠. 대접에다가 뭐 어떤 물을 부어서 쏟아붓는다. 이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의 역사를 종지부를 찍는데 7명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7번에 걸쳐서 대접을 쏟아부음으로써 세상에 엄청난 대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주한 인생을 이게 바로 깨우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바로 뭐 우리를 무섭게 하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운 분이니까 이렇다. 그것이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요, 한꺼번에 이 재앙을 내려서 인류 역사를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 재앙이 확대되고 더 재앙이 세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것에 따라서 아무리 재앙을 통해서 전조적인 사건으로서 이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깨닫도록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것을 깨닫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악을 행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에 따라서 더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를 고통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재앙을 내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깨우고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전쟁과 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19절에 보면 자 띄워주세요. 자 우리
띄워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되어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전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내리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이 요한 사도가 천상에 올라가서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그것을 다 보고 왔죠. 그래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심판의 도구들을 천상에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그러더니 거기에서 뭐가 보입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심판의 도구들인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지구촌 곳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을 예고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다 같이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했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아멘. 여기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지금 처처에 이제는 셀 수가 없어요. 아주 세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뻥, 저기서 뻥, 막 뻥뻥 터지는 거야. 기근과 지진이 세계에서 많이 이런 사건들이 터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아직 시작입니다. 시작. 본론도 안 들어갔어요. 본론도. 재난의 시작이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요 이와 같이 한꺼번에 다 멸망을 안 시켜요. 어느 지구의 어느 한 곳에서 지진이나 기근이나 지금 북극에서 여러분 그 얼음덩어리가 다 녹아져 내려가지고 막 심각한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아이고 막 그래서 박수치고 막 좋은 구경거리 따고 그게 박수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 인류의 대재앙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징조요. 그런 것 때문에 온 나라가 생기고 여러분 지구의 처처에 이렇게 때아린 물난리가 생기고 폭설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구의 온도가 바뀌죠? 기후가 바뀌게 있죠? 우리나라도 아열대성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그냥 놀라고만 있지 말고 아이고 무서워 하지 말고 이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종을 울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증상들을 보면서 세상들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자 띄워주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한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은동과 목석이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은행과 도둑질을 회개를 해요, 안 해요? 심각하게 안 해요. 그냥 멀뚱멀뚱 또 생겼구만. 또 일어났네. 이 정도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저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주 맥혔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놓고 한번 생각합시다. 이번에 이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이런 강진을 바라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바야흐로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엿보이고 있구나.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겠구나. 근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보고도 느끼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날 안식일로 지키지 못하고 이것도 지키지 못해서 세상으로 자기의 일을 따라서, 편리를 따라서 주님 전에 나오지도 못한다니까. 여러분, 이것이 깨닫는 겁니까? 이것이 회개하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재앙들이요, 가면 갈수록 재앙이 더 강도가 세져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7번에 걸쳐서 인때는 재앙이 있을 때는 이렇다더라. 앞으로 이와 같은 심각한 일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다.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될 것도 성경에 다 말씀했잖아요. 짐승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된대요. 죽어나가게 된대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회개를 해요, 안 해요? 않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요, 심판의 강도를 더 세게 합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두고 봐. 그러면서 이제 심판의 강도를 더 세게 하나님께서 밀어붙입니다. 이것이 바로 7나팔 이 재앙이죠. 요한계시록 8장 9장에 걸쳐서 7나팔 이 재앙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 지상에 인구 3분의 1이 피해를 당하더라. 사람이 많이 죽어져 갑니다. 그 다음에 땅과 바다와 강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이 바다의 물고기들이 3분의 1이 죽게 되고요, 땅의 수목이 3분의 1이 다 불타게 되고요, 땅의 3분의 1이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도 회개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9장에 보니까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 16장 마지막에 세계 역사를 종접을 짓게 될 16장 16절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뭡니까? 동방에서 2만만의 군대가 이제 유브라데 이 강물이 마른 그 틈을 타서 동방에서 2만만의 2억의 군대가 지나간대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까? 눈치채시죠?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거? 예? 이제 미국하고 한번 붙어보자. 막상막하. 우리도 이제 경제력이 이만큼 높아졌고 군사력을 이만큼 우리가 확대했기 때문에 한번 미국 너희하고 붙어보자. 지금 이런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이 중국의 1대1를 통해서 이제 미국이 느슨해진 틈을 타가지고 저 아프리카로, 그 다음에 저 중동으로 가서 야금야금 자기 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국이 러시아하고 가까이 지낸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 튀르키예하고 가까이 지낸다는 거 아시죠? 이란과 시리아, 꼭 그런 나라들만 찾아다니면서 자기 우구를 삼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여러분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니까 6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뭡니까?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전체 기후에 이상이 생기죠. 여러분 지금
뭐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요한계시록 16장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큰 지진이라는 것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겔 38장으로 갑니다. 한참 앞으로 에스겔 38장 14절, 15절, 18절, 20절로 이제 갑니다. 자, 성경 한번 띄워줄 테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이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자,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BC 600년에서 550년 사이에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인데요. 역사의 종말, 한참을 뛰어넘어서 역사의 종말에 되어질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 예언이 뭡니까? 내 백성이 천하에서 자기 고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평안히 살고 있을 때, 여기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의 다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다 침략을 당해서 여러분 성전의 돌뿌리까지 남기지 않고 다 회파를 당했습니다. 성벽에 다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이랬던 사람들이 거의 20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날 미국과 영국에 힘입어서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꿈에도 그리던 독립을 얻게 돼요. 그래서 천하각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죠. 고국으로 돌아가죠. 자, 고국에서 편안히 살고 있을 때에 이제 난리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그날의 고기, 그 옆에 보면은 로스케가 어디예요? 러시아예요. 러시아를 필두로 해서 연합군으로 조직해가지고 그날에 내 백성을 침략해 들어올 것이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염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아까 제가 큰 지진을 눈여겨보라고 했어요. 역사의 종말을 짓는 이 종말적인 사건으로 큰 지진이 나타나는데 몇천 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미리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에 큰 지진이 있는데 이 지진은 역사 일에 없었던 그 지진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사람이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이번에 알지요? 이 튀르키예에서 막 그 아파트가 다 막 무너져 내려버리고 집이 다 허물어지고 그 허물어진 집에 사람이 깔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지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그랬죠. 얼마나 이 지진이 큰지. 그날에 나 여호와가 진노의 낫으로 나타나리라. 여전히 내 백성을 내가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불변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내가 천국에까지 너희를 안다하여 주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이제 북쪽에 그런 로스가 이 고기 연합군을 편성해서 내 백성을 침략해 들어올 것이다. 내가 그날에
여호와의 진노를 보여주겠다.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언한 그 예언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역사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달을지어다. 영적인 귀가 열려질지어다. 튀르키야 시리아에서 발생한 이 지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후에 종말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대참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놀라지 마라. 이거 놀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놀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놀랄 사람은 안 놀래고요, 안 놀랄 사람은 또 놀라고 있어요. 참 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닫는 역사가 있었으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세요. 깨어나기를 원하세요. 바른 믿음 생활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연락에 취하여 있지만 오실 리가 오시는 이제 잠깐 있으면 그분이 오시리라.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아들 심판주가 이 땅에 오시리라. 여러분 그때가 되면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고 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러분 이 지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경고용으로 이번에 지진을 발생케 하셨다. 지진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전도서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10절에 보십시다. 저기 띄워주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00 예언하리라. 여기 두 증인 숫자장에 여러분 둘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이제 구약에서는 재판 받을 때 증인을 세울 때는요 2명을 세워요. 아시겠어요? 2명. 마지막에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이 구속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의 증인이라 그러죠? 우리 보고 말티르, 증인의 증인. 이 증인은요, 이 말티르가 영어로 마터예요. 이것은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순교자. 이게 증인하는 사람은요,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자기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서요, 증인 설 때 그냥 가서 서면 안 돼요. 거짓말을 진실처럼 말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큰일 나요. 재판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이 세웠다는 것은 마지막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참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영생의 복음이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복음이요, 생명의 복음인 것을 우리가 생명을 내걸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에요. 이 두 증인은 숫자장의 두 증인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두 증인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 두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한 죄종들을 통하여 전 세계로 다니며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다가올 심판을 대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하여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요한계시록 11장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이라. 이 7천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때 이제 사람들이 깨달으신 사람은 깨닫습니다. 아하,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것이로구나.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며 세상의 우상을 하나님처럼 이제 섬기며 그 다음에 세상 연락에 취해서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동생을 하고,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설교도 이제 못할 날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어요. 법으로 규제하고 이런 일을 하면은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면 이게 잡아가는 때가 아마 조만간에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때도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도요, 부끄러운 줄 모른대요. 오늘 동생회를 하고도요, 뻔뻔스러워요. 그게 뭐가 잘못이요? 내가 성은 내가 알아서 내가 취하는 것인데, 제 3의 성을 주장하고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엉뚱해요. 오늘날 여러분 그런 것을 법으로 통과 안 시키면요, 국제 외교 무대에서요 그 나라를 인정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대요. 이제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같이 그 열방 나라들과 같이 어깨를 마주하고 서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도 동성애를 합법 안 시키면 안 된대요. 인정을 안 해준대요. 여러분 지금 세계가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건 바로 뭐냐?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깨뜨리잖아요. 가정을 다 무너지게 만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안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다시 찾으리라.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찾으리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세우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역사의 대비극적인 일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은 두 증인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4월 9일 날 여러분 우리 대한예술장로의 합동측을 통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떠나간 많은 영혼들을 다시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으로 깨우고 그들을 다시 주께로 인도하여 다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총회장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죄종들이 생명을 내걸고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 주증인의 사명을 열심히 잘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북신학원 선교신학과 전문의 성교사학 과정을 개설한다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목사님들이 그러게 말하면, 아이고, 그 나이 먹어가지고 무슨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좀 쉬면서 하지. 이제는 하산할 생각도 하고, 그게 해야지. 무슨 뭐 그렇게, 일 벌리던 것도 이제는 그만하겠네? 무슨 그런 일을, 그렇게 고생할 일을, 사서 그렇게 한단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감동을 주는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게 하는지.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에 걸쳐서 아직도 하나님을 말지 못하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이와 같이 주 증인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여 저들을 깨우치고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예수 믿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곧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때가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랑스럽고 주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